기쁜 안식일입니다. 밤에도 비가 좀 왔고 지금도 아주 잔잔하고 고요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여러 가지 곡식과 채소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늘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해질 무렵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12명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겠어요? 시대소망 420쪽에 보시면 또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뇌를 목도할 세 제자였기 때문에 세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 속에 또 나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몹시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또 함께 여행을 한 12제자들도 다 피곤한 그런 지친 모습이었는데 그것도 해질 무렵에 이제 잠시 후면 해가 서산을 넘어가서 어둡게 되는데 해질 무렵에 들판을 지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자, 시대소망 419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선생께서 하필 저희가 피곤하고 그분 자신도 휴식이 필요한 때에 왜 그 힘든 오르막길로 인도하실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였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공통적으로 왜 이렇게 피곤한데 지금 해가 지면 어두워질 텐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런 때에 이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실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산 중턱까지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이젠 그만 가자고. 여기쯤이 좋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오셔서 하신 일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거리에 가셔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참 감동적이에요. 시대소망 419페이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탄원하셨다. 예수님이
산중턱에까지 올라오셨을 때는 이미 해는 서산을 넘어갔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는데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서 탄원하셨다.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셨다.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 흑암의 세력이 엄습해 올 텐데 아주 무서운 흑암의 세력이 덮어올 때 제자들이 낙심하고 약해지고 혹은 뒤로 물러가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던 그때에 내가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한번 보여주옵소서. 이제 곧 예수님은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실 텐데 그것은 구속의 경륜의 한 부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아주 눈물로 간절히 탄원하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는 즉시 응답을 받으셨어요. 즉시 응답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엿새 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고 그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따라오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 섰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엿새 후에 이해가 되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중에 정말 눈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 그 영광을 한 번만 보여달라.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예수님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태양처럼 해같이 빛이 나면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를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에 얼마 못 가서 그들은 다 졸며 잤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주변이 환하게 됐어요. 대낮같이 밝아졌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피곤해 잠을 자도 갑자기 전등불을 켜든지 밝은 빛이 비추면 사람이 깨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하늘의 빛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빛이 산중턱을 비췄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다 깨어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 하는 모습도 보게 됐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지내왔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가난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하신 모습이었죠. 이사야 53장 2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너무 가난한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왔던 제자들이 지금 이 모습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때의 모습이 잠깐 부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도 아주 빛나는 흰옷이었어요. 그 영광은 너무나 찬란했고 예수님의 그 위엄은 정말 놀라운 것 자체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잠깐 지나니까 제자들이 밝은 빛에 좀 눈을 떠보기 시작했어요. 적응이 됐단 말입니다. 사람이 깜깜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갑자기 너무 밝아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시야가 점점 더 빛에 적응을 하고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3절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분명히 산으로 올라올 때는 예수님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네 사람이 산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온 천지가 밝아져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시 보고 난 다음에 가만히 다시 보니까 거기 누가 있는 겁니까?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 두 분이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 놀랍지요. 시대소망 422쪽에 지금 제자들이 보는 이 영광의 장면은 미래의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이었다. 예수님이 장차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의 축소판이었어요. 비록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천천만만의 천사는 없었지만 하늘로서 정말 놀라운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모습만큼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미래의 영광의 왕국의 한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겠지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을 대표했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할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승천할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죽임을 당해야 됐지요.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가 나면 다 하숫가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다행히 왕궁에 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좀 편하게 잘 먹고 잘 입고 호화롭게 자라났지만은 그러나 나이 40이 돼서는 남쪽으로 아니 애굽이니까 북서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40년 처가살이 목동 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는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고 바로 앞에 나가서 간청을 했지만 바로가 절대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더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푸라기를 주지도 않고 벽돌을 구우라 그러고 조금만 양이 모자라면 때리고 참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애굽의 신들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더 열심히 증거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했는데 참 원망도 많이 듣고 참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리고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로 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에 아합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의 사제들을 수백 명씩 이스라엘에 불러들여서 국고로 먹여 살리면서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졌던 왕이 아합인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해도 아합이 절대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멀리 남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그가 마지막 일을 한 다음에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겠는데 대부분은 모세와 엘리야의 경험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들이 왜 여기 왔는가? 시대소망 425쪽에 이 두 사람은 보좌를 둘러쓴 모든 천사들 위에 특별히 택함을 받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셔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산에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느냐? 보좌를 둘러선 천사들 위에 특별히 택함을 받았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오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고난의 광경에 관하여 예수님과 의논하고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증으로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죄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하늘 아름다운 그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모세는 주님, 저도 죽었지만은 부활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지라도 반드시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사 다시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엘리야도 메시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 잠깐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17장 5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 얘기를 나누고 있을 그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빛난 구름이에요. 어두운 구름이 아니고 찬란한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에게 들린 확실한 한 말씀은 구름 속에서 들린 그 말씀인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예수가 어떤 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꼭 들어야 된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길이요, 그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이 구원이요, 그 말씀이 영원히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노아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야곱이, 요셉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너는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하라고 가라고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제가 40년 애굽을 떠나 있어서 내가 말이 어둔하고요. 애굽 말 다 잊어버리고요. 아이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못 가겠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말씀과 같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교훈을 다 들었다고 하는 말씀과도 같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대로 거역하지 않고 성소를 지어라 하면 성소를 짓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다시 장막을 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 홍해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가 역시 홍해 바닷길로 들어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40번 이사했습니다. 41번인가 했어요. 1년에 한 번꼴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다 듣고 순종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사마리아 출신도 아니고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저 요단강 동편 땅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길르앗 산중의 디셉 사람이에요. 촌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 지금 당장 사마리아의 아합 앞에 가서 내 마음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겠다고 전하라고. 엘리야는 멈추거나 무슨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전혀 없이 그대로 일어나서 사마리아까지 걸어가서 아합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고. 그리고는 비호같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엘리야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걷는 거는 참 잘했을 것 같아요. 참 빨리 걸었고 아주 민첩하게 걸어서 그리 시냇가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무성하던 수목들이 시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강한 제초제 맞은 것 같았어요. 다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아합에게 가라고 했을 때 그럼 두려움 없이 또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언제나 주저함 없이 즉시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재림 성도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가라 하면 가야 되고 하라 하면 해야 돼요. 도시를 떠나라 하면 빨리 떠나야 돼요. 육식을 끊어라 하면 끊어야 돼요. 채식을 하라 하면 채식해야 돼요. 일찍 자라고 하면 일찍 자야 되고, 일찍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돼요. 저 가정에 전도지 가서 전도지를 전해주라 하면 가서 전도지를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날 구름 속에서 들린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기뻐하는 자이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사람이요, 세상에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축복과 특권은 없습니다. 그는 정말 그것은 귀한 일이에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생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죽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부모님 밑에 자라나서 예수님을 전혀 만날 수 없는, 귀로 들을 수 없는 일생을 보내고 죽은 자들이 수천 수만 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천지 만물의 창조주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구름 속에서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생생하게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베드로가 엿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고백한 그대로 구름 속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이 아니고 누구시겠어요? 큰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바로 이분이시구나. 틀림없구나.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흰옷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찬란하고 빛났는지. 잠시 후에 그 영광도, 그 밝은 빛도, 그 음성도 다 사라지고 다시 이전에 예수님 모습,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오늘 너희가 본 것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때까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요즘 말로 하면은 함구령을 내리고 엠바고를 따랐습니다.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이 잘못 전해지면 시험에 빠질 우려성이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살아나고 한 그 후에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안식일에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 22장에 나오는데 22장의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일생을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이 초기 문집에 보니까요, 이 초기 문집 285쪽에 성도들의 구원하는 제목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때는 밤중이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밤중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오십니다. 언제 오시는가 보십시오. 악인들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조롱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 환히 비추고 달이 그 자리에 멈춰 선다. 악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은 기뻐하며 그들의 구원의 증거를 보았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거는 말로 어떻게, 글로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표적과 기사가 연달아 일어난다. 모든 만물이 본 궤도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고 냇물은 흐르기를 그친다. 냇물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밤중에는 냇물이 흘러내려가다가 멈춰서 버려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다 깨져요. 그런 날, 냇물이 흐르기를 멈추는 그날, 먹장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맞부딪힌다. 그러나 영광이 머무는 한 맑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문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올 때,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같은 분의 음성입니다. 같은 분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요 기뻐하신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면은 이 세상에 6,000년 역사에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날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오리라. 빛난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때 보자고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오늘 모든 분들이 다 들으시고 그 약속의 날을 기다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97장이요.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하는 찬송입니다. 597장입니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천사 노래하는 곳 낙원이로로 수정강변에 주와 영원히 살리. 597장입니다. 왕을 배우리 천사 노래하는 곳 낙원 이르러 수정강변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영광의 성도 찬양 가득한 밤이 전혀 없는 곳 주셨다가 살아나신 주 길이 다스리시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그의 얼굴 대하리. 노래는 나를 구속하시니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안식일 이 좋은 날에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변화되신 영광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의 날이 오고 어둠의 날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구름 속에서 들린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살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빛나는 구름을 타고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날이 밤일지라도 저희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